오늘 가룟 유다,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 그러면 그건 뭐 역사적 사실처럼 다들 아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 여럿 있어요. 아, 정말 신실한데?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그 성경 인물들의 악한 모습, 불법된 모습, 정말 비성경적이고 정말 죄인 같은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내가 이렇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어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어떤 사도 바울이나 아니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세,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면서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지. 돌이켜 생각하면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죄악, 불법들 그런 거는 동일시하고 내 안에서 찾기는 싫어하고 어떤 본만, 어떤 뭐 이상적인 믿음의 그런 모습들만 추구하려는 모습들을 봐요. 내 안에 어떤 불법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같은 모습들, 내 안에 삶의 그런 곳곳에 숨어있는 죄들은 끄집어내서 쪼갤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이상적인 정말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치 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소위 크라이스트 라이트니스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어떤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을, 불법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쪼개고 깨고 찾아서 또 쪼개고 깨지 않으면은 결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 아니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서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자신의 가치관에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같은 모습들의 인물들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괜히 기록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덮어야죠. 이거 알려주면 별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그 대단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이와 같은 인물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쪼개고 그와 같은 죄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말 아닌 것 같은 인물의 모습과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죄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성경 기록에 기록된 이유는 그 같은 모습들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되게 뭔가 의롭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뭔가 대할 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불편해요. 인정하기 싫은데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내가 안에 이런 모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뭔가 걸려요 자꾸.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찔림을 주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쪼개고 자르고 부셔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완악한 죄악들, 불법들을 쪼개고 부시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사복음서에서 12 제자들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예요.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많이 비중을 차지할까요? 베드로가 신실해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서? 아니요. 아주 자꾸 말썽을 일으킨 게 베드로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게 예수님 제자 맞아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그게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늘 12 제자 중에 베드로는 맨 먼저, 가룟 유다는 맨 나중에. 둘 다 사고뭉치예요. 때마다 예수님한테 반기를 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기에서 어찌 보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기록하신 것이에요. 완악한 내 죄들, 완악한 내 자아, 내가 추구하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런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그러죠. 그래도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런 배반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다들 성경을 읽으면서는 다들 그렇게 넘기세요. 나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악인은 아니다. 어떻게 그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가룟 유다와도 같아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면서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유다의 그릇된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그런지. 오늘 그 가룟 유다의 그릇된 그 같은 모습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이니까 하네.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요, 주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배반하는 사람이 그게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게 나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차이가 뭐죠?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고백의 차이가,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자신의 주인으로서 불러요.
근데 유다는 선생님이야. 끝까지 그래요. 48절에 보면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49절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 유다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생님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고.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고 하여도, 아무리 예수님이 마귀를 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 대단한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능 또한 받고 모든 것들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했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룟 유다가 그 제자며 뭐 모든 것을 함께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식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무슨 대단한 높은 직분 무슨 일을 섬기고 있어서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라고 해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귀의 자식이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무슨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많아. 그저 그렇게 자리하고 하루하루를 넘기고 계신다면 제가 감히 권면드리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달려 그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인격적인 만남이 유다같이 없으시다면 그 만남을 갖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두 번째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제가 PPT를 만들 때 되게 폰트를 고민해갖고 이쁜 거를 딱 했는데 컴퓨터를 바꾸니까 폰트가 안 들어가 있네요. 되게 고민해서 폰트를 넣었는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의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잡도 세리랑 어부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 촌구서 어촌 마을 그 출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믿음이 대단한 그 유다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가룟 유다는 인정받을 수 있는 포지션인 거예요. 왜? 그런 어촌 막 그런 출신 아니에요. 유다 지방.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그래도 유다 지방 출신이니까 뭔가 많이 배우고 성경대로 우리보다 더 많이 하니까 가방을 관리하는 일, 제자들이 다닐 때 돈을 쓰고 이런 일을 리더로서 가룟 유다를 세워서 맡겨놓은 것이에요.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제자들로부터 뭔가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것 같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아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닮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지금 이때 이렇게 분개하면서 막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에요. 아니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격 정도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한 번에 제가 갑자기 한 3천만 원이면 100불짜리 한 이만큼 되려나요? 그걸 갑자기 정운영님 발을 닦겠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분개하시겠죠. 목사님 그 돈이면은 예배당 이거 한 3배짜리로 옮겨갖고 이것저것 집기 다 넣을 수 있는데 막 이러시겠죠.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평생에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귀한 것인데 그거 팔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 이거 아니지 않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낭중에 이와 같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뭐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돈을 욕심을 내서 그리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돈을 원해서. 근데 그렇게 해석한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돈을 원하면 그렇게 자질구레한 어떤 돈을 원하면 예수님 제자로서 따라다니지도 않았겠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봤을 때 늘 가난한 자들을 되게 돕고 그런 게 참 유다 지방 출신이라 그러는데 갈릴리 지방 다른 제자들하고 틀린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왜 도둑이냐 그러면 가방 안에 있는 돈을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자기 뜻대로 쓰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자, 되게 유명한 NGO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가 후원을 받으니까 공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막 한 달에 막 수십억씩 그게 막 후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 NGO 직원이 그 NGO 단체가 운영하는 그 후원하고 지원하고 막 이런 쪽이 아니라 야, 이 돈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갖고 필리핀 그런 못 사는 동네 가서 이거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 사람 직원 개인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 돈에서 한 10%를 떼갖고 자기가 들고 와서 자기 뜻대로 좋은 일을 써요. 이게 뭐죠? 공금 횡령이에요. 이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돈이 욕심이 나서 그게 아니라 도둑은 도둑인데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도둑인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쏟아붓고 깨부시고 하는데 유다의 사고로는 유다의 계산으로는 아니 저걸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왜 또 가만히 계시는 거야?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돕고 그런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그려온 그 메시아의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그려온 메시아 이미지는 이건데 예수님 지금 점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깨트렸으면 그 향이 아직까지 예수님한테 남아있을 텐데 그 예수님 그거 생각해도 야 그거 한 10분의 1은 더 쳐서 받아야지. 자기 뜻대로 어찌 보면 자기 원한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방을 사용하려고 하고 모든 뜻 예수님 안에 그런 이루어진 뜻까지도 그렇게 기대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들려야 된다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유다 지방 출신으로서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는 유대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들려야지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다. 난 죽어야 된다. 지금 금이 와냐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통치하는 통치자 권력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들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젠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그런 메시아다.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자기의 그 자아, 자기가 주장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기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눈에 이것이 의롭고 아무리 내 눈에 이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이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이대로 안 가요. 뭐가 이상해요. 그럴 때는 우리의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이리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잠언 30절 12절 말씀에 자기가 보기에는 순결해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세대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이게 깨끗하고 이게 정말 청렴결백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려는 나 자신 자체가 더러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늘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고집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에서 아웃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세워갈 때, 내 삶을 내어갈 때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거죠. 가정을 세울 때, 뭐 부부가 세워질 때, 뭐 회사 사업장이 세워질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가 이제 삶을 좀 어느 정도 살아서 내 경험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내가 그래도 여기 세부에서 생활한 경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관계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하신 대로 그 기준 안에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경 기록대로 나아가신 길을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다음으로 가치는 모르고 가격만 알았던 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걸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그 발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허비하냐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낭비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은 30개 제사장들한테 넘겨요. 무엇을 내게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은 30개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이때 당시 노예 한 명의 그 시세예요. 노예 한 명이 은 30개에 거래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격을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생각해보세요.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은 은 30개. 근데 300데나리온을 은 30개 발에다 깨뜨렸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그냥 사람 하나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거 뭐 대패질 뭐 망치질은 잘할 수 있겠지. 은 30개.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발에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높였지만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저 이 사람의 몸값은 은 30개,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 세상적인 가격, 그 수치, 이것만 몰두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격, 수치,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매주 누가 저한테 물어요. 저희 아버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전화가 올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냐? 모일 만큼 모였어요.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잘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거든요.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어떤 수치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헌금이 많이 모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건물, 좋은 장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만 잘 되고,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가격, 수치에만 집중해요. 그 가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혼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들을 독려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시키도록, 이것을 한다고 뭐 재테크처럼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면 돈이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밑빠진 독에 계속 뭘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느니라. 수치상으로는 99대 1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99를 택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그 한 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세상적인 어떤 가치, 가격, 계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혼, 회개할 필요가 있는 그 혼,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득이 없는 일, 소위 돈이 안 되는, 뭔가 이익이 안 되는, 수치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그 일들을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격, 수치만 바라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때를 놓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자신을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데 나를 배반할 것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듭 말씀하셨어. 제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자라면서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건네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가룟 유다 안에 그런 찔림이 됐을 것이에요. 마지막에 진짜 빵을 건네고 이러실 때, 야, 내가 빵 적셔 건네는 이 사람이 날 배반할 자. 이럴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찔림이 되겠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육신적인 자기 못난 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찔림이 됐어요. 돌이켰어야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 잠식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성경에 언급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부인도 3번 했고요.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반기를 든 것도 3번이었고요. 성경을 쫙 읽으면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게 3번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돌이키고 다시 그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3,000혼들을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이 뒤에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누가 이걸 보고 뭐 이게 단어가 repent라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스스로 뜻을 돌이켰어요.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그가 그 은들을 성전 안에서 던지고 떠난 뒤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저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양심에 찔려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에요. 베드로와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뭐 딱히 뭐 누구 때리거나 그런 죄 지은 분은 아닌데 내가 그랬네. 내가 유다는 그냥 스스로 자기의 그런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것이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찔림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이킨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그릇된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막 누군가 죄에 대해서 컨빅션을 주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죄에 대해 컨빅션을 주는데 술, 담배,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끊었어. 내가 이제 술, 담배 끊었어요. 아니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뭐 교훈적으로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는 회개가 아니죠. 이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와 비성경적인 회개의 차이예요. 성경적인 회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찔림이 돼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그거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인 거야. 그래갖고 그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에 대한 컨빅션이 막 찔림이 돼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이게 스스로 뭘 하냐면은 율법식으로 한 거예요. 눈에 눈, 이에 니. 예수님 목숨을 달았으니까 내 목숨도 달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은세기를 받았으니까 그 성전에다 도로 던져버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매일 삶을 살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지은 죄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세요. 이거 아니죠. 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그 죄에서 늘 돌이키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 똑바로 안 키울 수 있어요. 찔림이 되는 걸 거부하고 그냥 세상 따라 돈 벌겠다고 명예 쫓아 사업을 확장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잠식되어 있으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찔림이 될 때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요. 이와 같았던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사랑받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 말씀하시고 빵을 적셔서 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서라도 회개하면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찔림을 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자신을 팔아갖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끝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예수님의 몸값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며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게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 안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성전에서 던져버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미 성경 기록에 구약에 예언되고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자식이 나를 그렇게 할 거구나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가 은들을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셔?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아셔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누가 지옥 가고 천국 갈지도 다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 안 하고 그건 사람이죠. 다 아셔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거듭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아니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는 그 자라고 하여도 그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구이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외면하면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배척당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빌빌 대다가 천국 올라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이 열매인 그 기쁨과 화평과 그 모든 것들, 사랑과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그분께로 향한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오늘 유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 같은 그 모습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그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뿌리내림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